BC 9세기,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아합 왕 시대는 그 타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은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시돈 사람 이세벨과 정략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엣바알 또는 이또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입니다. 제사장으로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인 후 왕위에 오릅니다. 이세벨은 강력한 정치적 야망을 품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 건립을 허용하고 왕이 바알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인해 준 것이죠. 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신전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해 줍니다. 바알은 가나안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남성신, 도시의 신으로 유아를 제물로 바치거나 사람 고기를 먹었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며 비옥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죠. 아세라는 가장 첫째가는 여성신, 달을 상징하고 다산과 생명의 여신, 살아있는 나무에다 상을 만들어 새기고 기둥이나 장대 같은 것을 세워두었습니다. 또 사원에서 몸을 파는 행위를 했죠. 두 우상은 농경사회의 번영과 쾌락을 대표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두 신이 농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위해 우상을 따랐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에 따라 성행위가 재래의식과 맞물려 경건한 의식으로 드려지니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경제적인 축복과 음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거기에 육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는 아주 성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절했어요. 기근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 마음,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 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은 숨어 다니며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사람 디셉 출신의 엘리야.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경제 심판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농사는 죽고 무역은 멈추었죠. 그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상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고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리라. 아니, 까마귀라고요? 이건 좀 충격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먹는 동물로 여겨졌고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보내세요.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부정한 까마귀를 택하셨을까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까마귀 종류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까마귀 종류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왜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까마귀가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 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언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성경에서 떡과 고기는 때로는 사람들의 제사와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까마귀가 가져온 고기라는 점이에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존재, 죽은 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 있던 시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매일 자기 우상 앞에 제물, 즉 떡과 고기를 바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곧 까마귀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드린 제물, 즉 죽은 자의 제물입니다. 이걸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만 보면 메시지를 놓쳐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가 주는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의 음식, 다르게 말하면 눈물의 음식이에요. 까마귀는 죽은 자들의 상징, 떡과 고기는 우상의 제물, 아침과 저녁은 반복된 악습과 몸부림의 상징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철저히 혼자였고 날마다 죽은 자들의 제물을 먹으며 하나님 없는 시대의 슬픔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밥과 시냇물로 하나님 없는 시대의 눈물을 삼켜내며 버텼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정면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입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부 데려오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자가 누구인지 시험해 봅시다. 갈멜산,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반대편에는 엘리야 단 1명, 850대 1.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우상도 포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자신 없었습니다. 갈멜산에 양쪽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각자 제물을 준비하되 불은 피우지 맙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의식.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들은 춤을 추고 외치고 신상을 두드리며 종일 외쳤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조롱합니다. 더 크게 외쳐보지 그러냐? 바알이 잠들었나 보지. 그 말에 자극받은 선지자들은 점점 더 광란에 빠졌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며 발악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도 돌아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올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준비한 뒤 기가 막힌 행동을 하죠.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1번, 2번, 3번.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내 믿음은 불붙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며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길고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진실했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날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피로써 끝내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를 간구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7번째 종이 말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곧이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깨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불과 비로 증명한 겁니다. 3년 6개월 만에 메마른 땅 위에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을 내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두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가요? 하지만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바알을 선택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인정,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우상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까마귀 밥을 먹고 영적 슬픔을 아는 사람, 거짓 기적이 아닌 진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기적은 상식이다. 까마귀 밥은 기적이 아니라 우상 제물이었고, 깨닫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이 되고 알면 상식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없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많은 이들이 우상에서 돌아왔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고 보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던 자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 살아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기적을 행한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갈멜산처럼 진짜를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창한 외침이나 눈에 보이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우상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도 두 마음 대신 하나의 마음을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깨어짐, 그 눈물, 그 고통 위에 불을 내리신 것이죠. 사람들은 갈멜산의 불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의 눈물을 보십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은 쾌락과 물질이 신이 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우상에게 기대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입니까? 진짜 기적은 하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기를 바랍니다. 랜드마크의 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